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새벽 기도에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용서하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시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감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고백을 웃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과 생각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더욱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진행되는 평생 강좌, 1:1 양육, 알파 코스, 새 생명 축제 등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치관과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워갈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마다 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크게 쓰임받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헌신의 수고가 하늘 상급으로 쌓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청직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 주신 땅을 믿음으로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평화와 축복의 소식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화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량으로, 방송실로, 찬양단으로, 안내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일찍 예배를 섬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채워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일부분을 내어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들으셔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고 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휴대폰 보급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삐삐에서 PCS라는 그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요. 그때 아마도 이 통신사에서 삐삐를 정리하고 휴대폰으로 바꾸기 위해서 삐삐를 싸게 처분하던 그런 시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 앞에도 이 삐삐를 판매하는 가판대가 생겼고 지나가던 친구들이 삐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호기심이 생겼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 이 삐삐를 쓸 수 있다는 이 판매원의 그 말에 속아서 저도 그 삐삐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 삐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부모 동의도 필요 없었고 그냥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래서 얘기하고 작성만 하면 무조건 삐삐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삐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삐삐를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 삐삐의 존재가 부모님께 알려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요금 고지서가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삐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농번기에 너무 바쁘셔서 우편물 확인을 종종 밤늦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밤늦게 확인하시니까 그 요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제가 먼저 집에 와서 그 고지서를 제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제가 그 고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생각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삐삐를 만들고 요금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요금 고지서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금 고지서를 찾기 위해 평소처럼 이제 우편들을 이렇게 뒤지면서 어디에 있는지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요금 고지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상하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이미 손에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그날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는 앞에서 통신사에 전화를 하셨고 애가 부모 동의도 없이 그런 걸 만들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시며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하라고 하셨고 그날 저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금 고지서가 오면 어떡하지? 혹시 10,000원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 몰래 만든 삐삐인데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삐삐를 만들었다는 기쁨도 잠시 마음 한켠에는 부모님을 속였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한 달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젠가 걸리게 되면 크게 혼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걸려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고 결국 삐삐도 빼앗고 해지를 당했지만 마음 한켠에 이렇게라도 걸려서 이렇게라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부모님과 나 사이에 거리길 것이 없다. 요금 고지서가 집으로 올 것을 생각할 때의 불안함, 부모님께 걸렸을 때의 두려움,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마음 한켠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보다 용서받은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의 속을 잔잔히, 제가 생각할 땐 잔잔이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속을 썩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 일에 대해서 혼은 났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기억하며 또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은 났지만 저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인 다윗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7개의 참회시 중 두 번째 참회시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바로 7개의 참회시인데 오늘 32편이 두 번째 참회시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시편들의 특징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회복과 함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이해할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편 51편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의 내면을 보여주는 시이고, 시편 32편은 용서를 경험한 후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51편이 회개의 눈물이라면 시편 32편은 용서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51편은 밤의 고백이라면 시편 32편은 새벽의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시편의 배경이 모두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밧세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를 범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감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춰질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고, 다윗은 철저히 무너져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의 눈물 어린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고,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이 감사와 평안을 고백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단순한 참회의 시를 넘어 용서받은 사람의 찬양시, 곧 회복의 감사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다 주옥 같았지만 1절의 말씀이 사실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리움을 받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덮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으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가리움은 회피가 아니라 속죄적 덮음이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은 인간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짐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죄의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비로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감사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감사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용서는 곧 평안이 되었고 그 평안은 다시 감사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된 일, 곧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32편의 감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이죠. 그것은 용서받은 데서 나오는 감사, 즉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본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은혜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 감사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지위와 명예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우리의 죄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 자체를 비워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근거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뒤끝 없이 우리의 죄를 딱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그분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진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의 형편을 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보다 내 믿음이 좋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형편이 조금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이 더 늘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명예와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웠던 자리도, 실패했던 순간도, 눈물 흘렸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저의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저를 덮으시고 저의 실패보다 넓은 은혜로 저를 품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계절을 여는 복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셔서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던 공동 기도문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에 하나님 형통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은 또 허물을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먼저 감사의 고백거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림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 안에서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믿음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주신 은혜임을